할렐루야.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교육,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서인 한비자, 여기 한비자에 보면 그 한비자 중에서 세난편 여기를 보면 영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영린은 임금의 노여움을 이루는 말인데 그 뜻이 이런 거죠.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하여서 건드린 사람을 죽인다, 그런 의미로 영린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는 사람마다 혹은 나라마다 이거는 참 건드리면은 위험한 거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다, 그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영린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과 교육 정책이죠. 이거 잘못 건드리면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부동산과 교육 정책에 아주 민감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 규제를 많이 하면 집값은 안정되겠지만 거래가 줄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거래가 줄고 나라의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죠.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반대로 규제를 풀면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면 집값이 너무 비싸져서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려워서 정책을 만드는 기관은 이 부동산 정책을 세울 때마다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영린이에요. 이렇게 건드려도 안 되고 저렇게 건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건 못지않은 영린이 교육 정책입니다. 이 교육 정책도 아주 민감한데, 여러분 지난 6월 달에 대학 입학 그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 모의고사를 전국에서 치는 후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걷고 있죠. 모의고사 문제를 너무 어렵게 냈다, 이거 학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고는 질책을 했고 고등학교 교과 과정보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내지 말아라,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의 그 지시가 6월 달이었으니까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올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정책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이 5달을 앞두고 변화가 생겨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지도하는 교사 그리고 학원가에서 아주 혼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혼란이 생기죠. 여러분, 부동산과 교육, 이거 우리나라의 영린입니다. 이거를 참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건드려도 안 되고 저렇게 건드려도 안 되고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영린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라는 적고 우리나라의 자원은 없는데 사람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좁은 국토 안에 내가 살 집 하나는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박한 꿈인데 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대구와 서울의 집값의 어떤 그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렇게 대놓고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대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이 있죠.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20대 이제 취업한 그런 사람이 한 40, 50 넘을 때까지 그 벌어놓은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 겨우 머리 눕힐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할 수 있다. 그만큼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구의 집값은 서울 집값만큼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역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집값이 만만치 않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땅은 적은데, 우리가 살 땅은 적은데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집값이 비싼 거예요. 내가 살 집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또 하나, 작은 나라에서, 이 작은 나라에서 내 자녀가,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자녀는 잘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 부모들이 다 자녀 교육에 매진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이, 자녀 교육이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건드리면 아주 심각한 저항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니, 대학 입학을 불과 5달 앞두고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하냐? 지금껏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내 자녀의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고등학교 3년을 달려왔는데 5달 앞두고 바꿔버리고 뭐 어쩌라는 말이냐? 큰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지난 6월 달에 대학 입학 모의고사 문제가 불거지면서 불똥이 튄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에 불똥이 튀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사교육이 있습니다. 사교육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교육이 참 무너지면서 공교육보다 사교육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초, 중, 고등학생들은 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놀 시간이. 왜냐하면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야 되고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학원에 가서 또 배워야 됩니다. 이게 뭐 고등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 심지어는 미취학,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거예요. 놀이터에 가보면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만 간혹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 많지 않아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뭐 놀이터에서 놀기보다는 스마트폰하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그렇게 노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뭔가를 배우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또 시간이 없어서 놀려고 해도 다른 아이들은 배우러 가고 없어서 놀 친구가 없어서 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저희 라인에 보면은 아주 이게 동실동실하게 생긴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제가 이제 산 지가 벌써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래 어릴 때부터 그 엄마의 포대기에 앉게 있을 때부터 그걸 봤는데 이 아이가 잘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큰 아이가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오는 거죠. 아, 그래 너 운동하고 오니? 그러니까 태권도를 한대요. 초등학교 이제 갓 들어갔는데, 아 그래 열심히 해라. 운동하고 밤 10시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그 킥보드를 타고 집에 오더라고요. 놀다 오는 거야? 라고 보니까 아니요, 학원 갔다 와요. 그런 거예요. 학원 갔다. 최근에 그 집에 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린 동생. 이제 막 학교를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인데 까만 도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아, 너도 형 따라서 그 태권도 하러 다니니? 아니요, 나는 검도 배우러 다녀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배웁니다. 많이. 이것저것 배우는 것이 많아요. 놀 시간이 없어요. 놀 시간이. 노는 시간, 학원 오가면서 킥보드 타고 다니는 시간, 이 시간이 노는 시간의 전부예요.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주변의 다른 아이들과의 그 학습 성취에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여러 가지 사교육을 시킵니다.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보낸 겁니다. 가서 배워라는 거예요. 배워라.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이것저것 배우고 배우는 거죠. 힘에 부칠 정도로 사교육을 우리나라는 많이 시킵니다. 얼마나 시키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TV에 어떤 사람이 출연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사교육시키는 걸 보는데 한 자녀당 이제 겨우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중학생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한 자녀당 거의 100만 원씩 들더라고요. 거의 100만 원씩. 자녀가 한 5명쯤 되니까 거의 벌써 500만 원 드는 거예요. 벌어가지고 자녀 사교육하는 데 다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가 교육 사업인 겁니다. 사교육 사업.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즐겁게 배우고 있을까요? 사교육 많이 시키는데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 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러니까 또 왜 그것을 가르쳐야 될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편리한 것들, 불과 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죠. 과학과 철학과 문학 그리고 경제 모든 분야에서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 식사하면서 식탁에 보니까 키오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거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키오스크 연습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앞으로 식당 가서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디 가서 뭘 주문 못합니다. 키오스크 연습하세요. 여러분들도 연습해야 돼요. 세상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거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삶의 많은 편리는 그런 지식의 발달에서 왔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만 아니라도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우리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생조차도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닙니다. 그만큼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증거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했다는 증거죠. 무선 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선이 없어도 되는 전화기가 발명되었고 기술의 발달로 손바닥보다도 작은 화면, 그 스마트폰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전화와 메모장, 책과 게임기를 따로따로 챙겼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작은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이렇게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과 철학과 문학, 지식이 발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한 나라의 도로 상황도 우리는 앉아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 랜선 여행이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에서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여행지 관광하는 거예요. 여행지.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그곳이 무엇이 있고 길이 어떻고 상점이 무엇이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엔 스마트폰 한국 갖고 다니면 번역기가 다 있어요. 말을 다 번역해줘요. 말을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식이 발달했지만 성경은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지만 세상의 지식은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는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할 수는 있겠지만 진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그 7절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말씀하죠. 그 이유는 죄를 중히 지고 죄를 무겁게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충족하자라는 이유에서 점점 발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은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지식의 발달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사람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의 욕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욕심인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편리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아서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것과 많이 상충되는 것들이 많죠.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학문을 배우며 살아갈 때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서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도 세상이 악해져서 세상의 지식은 참된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욕심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욕을 쫓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정욕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을 따른 그 지식의 발달,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 그것은 결국 죄를 낳고 그것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죄인된 인간이 추구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죄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에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또한 가지고 세상의 것을 누리지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은 성령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 이 인간의 정욕을 따라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배우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인간의 정욕을 따른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정욕을 따른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좀 편해지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영생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죠.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무엇이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삶을 편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성경 가르쳐 주고 영원토록 복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언제부터 배워야 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기를 어려서부터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쉐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쉐마 교육을 하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 성도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주일학교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주일학교가 부흥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부름받게 될 텐데,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으면 이 교회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며 세워 나가겠습니까? 주일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중요한데,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의 말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위대한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그런 기자가 있지만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통치받는 백성이 왕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만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통치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왕국에서 내쫓김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예배하고 또 아이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죠. 두 번째로,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16절 말씀 보면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자녀들을 바른 품성 가진 아이로 양육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금요일 저녁마다 오은영 박사님, 이 아이들 발달 행동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그런 오은영 박사님을 그 TV에 출연해가지고 금쪽이 요즘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방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새로운 아이가 나옵니다. 매주마다 볼 때마다 야, 저 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주 심각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매주마다 나온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을 바른 품성을 가진 아이로 양육하기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양육하면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성경으로 교육하고 책망할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전제 조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펴놓고 무조건 이 성경으로 봐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그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가, 가르치는 선생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본을.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일 때, 그때 성경을 보놓고 아이들을 성경 말씀으로 양육해야 그 양육의 효과가 있죠. 부모와 또 가르치는 교사가 성경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 펴놓고 봐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훈계한다면 아이들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선생님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나보고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냐고. 아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품성과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에게서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 또 성경대로 사는 것,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이 말씀의 전제 조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내면에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와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양육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사람다워지는 것. 이 사람다워진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 굿이라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사람 굿이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이 온전해지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온전해지면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것을 바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될 이 선한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윤리적으로 선한 삶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성도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의 빛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비출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변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학교가 방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 대부분 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우리도 어렵지만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다음 주일, 다음 주일 이렇게 걸쳐서 여름성경학교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일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년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주를 섬기는 귀한 성도입니다만, 또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 달려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교회가 온전해지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모이지만, 그리고 오늘 많이 모였어요.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였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소수가 모이지만 그 아이들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이 여름 성경학교 기간, 짧은 기간, 이때에 복음을 선포될 때 그 복음이 그 아이들 심령 속에 새겨지고 복음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그들의 부모에게로 또 그들의 다른 친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섬겨서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 어쩌면 우리 나온 아이들 중에 토요일 문화교실에만 나오는 아이들 있고 여름 성경학교 때만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나오지 않고 또 뭐 여름 성경학교 때만 토요일 문화교실에만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돌아가고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같은 시간을 한번 보내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을 조금씩 영접하게 될 때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하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당을 한번 밟고 가는 것, 교회 와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제가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 보니까 벌써 다 깨가지고 놀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예배 전에 교회 마당 가가지고 막 그렇게 서로 그렇게 놀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볼 때 아이들이 교회 마당을 한번 밟고 뛰어노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그렇고 이 아이들을 부르심도 그렇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10여 명의 아이가 나와서 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오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토요일에도 그렇게 잠을 자고 다음 주일에도 그렇게 예배를 하고 3주간에 걸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이 집중적인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성경학교를 진행해 나갈 때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교사들 가운데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성도들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옛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성경학교 하면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보면서 간식도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갔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지금은 나에게 그런 어린 자녀가 없지만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 주일학교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게 부흥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야 이 성경 교육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다음 세대 교육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크게 세워 무릎 짓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교육, 이 제목으로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세상에 배워야 될 것 많고 또 가르쳐야 될 것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성경학교 집중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간, 아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 풀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는 부모들 또 교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과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아버지 하나님 3주간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복음이 그 부모에게로, 그 형제자매에게로, 그 친구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아버지 기둥 같은 일꾼들 견고히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웠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어제부터 우리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토요일 문화교실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 저녁에 각자의 침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오늘 아침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토요일에도 또 그 다음 토요일에도 아이들이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 주일날 성경학교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른 성도들도 비록 어린 자녀가, 나에게 어린 자녀가 없지만, 성령학교에 나가는 어린 자녀는 없지만 우리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또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특별히 오늘부터 성령학교가 시작된 우리 주일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